할렐루야.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느 배 안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건너편 쪽에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한 겁니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또 자라서 이제는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큰 나무가 거기에 있었던 걸 보고 그 큰 겨자씨 나무, 겨자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벌써 꽤 됐죠. 중국에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꼭 뭘 가지고 했냐면 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소개하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겨자나무가 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기에 참으로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그 위에 쉬어가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우리가 볼품없이 모릅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나무 밑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어갈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이 중국 땅 전체가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요.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연락을 받았던 것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공안원들에게 들이닥쳐서 잡혀가가지고 감옥소에 수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들은 이 기독교와 이슬람을 crack down 한다고 합니다. crack down. They want to crack down Christianity and also Islamic religion.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부에 반대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crack down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가서 감옥소에 잡혀서 있다가 제가 나중에 1년 후에 갔을 때 그들이 나와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회유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갈릴리 광풍 사건은 바로 이와 비슷한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감격하고 기뻐한 바로 그 직후에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좋았다가 오늘 좋고 오늘 슬프고 그리고 오늘 슬펐다가 내일 기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현 상황도 쉽지가 않죠.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미국 도처에서는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런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처럼 수그러드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돼서 서로 영상안을 폐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성소수자 문제까지 겹쳐서 지속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만만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어쩌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모습과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았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정말 그 가운데 제자들이 목격한 가운데 있었지만 내려오셨을 때에는 정말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화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바라봤는데 황홀하게 쳐다봤는데 산 아래 오니까 남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와 싸우고 있던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귀신을 쫓지 못하고 귀신과 싸우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 주님을 모신 작은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느라, 노를 젓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정말 평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열받았어요. 제자들이요, 흥분해가지고 주님을 깨웁니다. 아니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십니까? 하는 뜻입니다. 왜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무시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그렇게 잠에 골아 떨어지셨겠습니까? 병자 고치시니라, 귀신 쫓으시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적하시랴, 정말로 신경이 쓰이시면서 피곤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곤 같은 것은 모르셨을 것이다 하고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Passion of Christ 영화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장면 묘사하는데 너무너무 리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채찍에 40대를 그 매를 맞으시니까 등판이 다 헤어져서 피범벅이 되었고 등판에는 더 이상 내려칠 데가 없으니까 앞가슴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등과 가슴과 온 몸이 피범벅이 되는 장면, 가슴이 섬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수년 전에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단기 훈련시킬 때 꼭 뭘 했냐면 팬토마임을 했어요. 무언극이죠. 팬토마임을 했습니다. 그 연습시켰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 중에서 리디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원주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무언극을 연습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2명 정도를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기 시간에 채찍에 맞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채찍에 맞으면은 물론 이렇게 진짜 때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 역할을 맡은 아이는 그냥 아픔을,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표정을 하면서 합니다.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맨 처음에는 장난기 비슷하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연기가 점점 더 리얼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리얼해지면서 그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분 역시 고통으로 말미암아 비명을 지를 수 없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배 안에서 주무셨다는 그 뜻이 그런 육체적인 의미로서 피곤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교훈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다급한 속에서 정말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며 우리 주님 침묵하실 때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교회 자매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도 아니죠. 근데 저한테 왜 전화를 꼭 하셨는지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셨겠지만 췌장암으로 죽은 성도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귀한 분을 췌장암으로 그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고 흐느끼면서 하소연을 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어려운 판국에 또 어떤 나라에서는요, 게이 커플들이 시위 행진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또 허가를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있어서 그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바쁜 가운데 그걸 또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가십으로 나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침묵을 하고 계실까?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세상에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만 해도 그래요.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우리 미국이 지금은 온갖 사회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던 이 미국의 학교가 이제는 진화론 대신에 창조론을 한마디만 해도 징계 처분을 받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립대학에 우리 애들이 가잖아요. 그럼 주립대학에 가면요, KCF나 이런 그 크리스천 펠로십 이런 학생들이 모이는 클럽 활동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잡다한 취미 활동을 한다고 엉뚱한 것으로 모이는 그 클럽에는 예산 지원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청교도 정신의 미국 건국 2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민 세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의 목적이 반드시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주무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을 주님 테스트하셨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배워온 그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걱정하고 짜증내며 우왕좌왕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조금 가혹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욕을 해도 너무 하신다 싶었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안 무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건이 생각이 나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 때부터 열심히 미국에 이민 온 1.5세, 2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얼마나 많이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세미나 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이분이 늦게 결혼한 후에 계속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방면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세미나 전문가였습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입니다. 근데 애가 생기고 애가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자 세미나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애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자 자녀교육 세미나를 걷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도 이론적으로 들을 때는 다 수긍하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서두인 마가복음 4장 3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오늘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자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과하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너간다고 하셨으면은 반드시 건너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그 미친 바람이 우리의 삶을 정말 맹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들을 다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어떤 광풍이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이 광풍을 통과해서 저 건너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 선교에서 만난 한 중국분이 계세요. 중국분이 계신데 이분이 65세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공산당 간부 출신이에요. 오늘 중국 얘기를 두 가지나 하네요. 그 집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저한테는 아주 꼭 참 저 친구처럼 대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 제공하고 가게 뒷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시면서 또 아들 집은 저녁 시간에 간부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면서 끼니 때마다 실력을 발휘해서 중국의 최고 음식으로 대접해 주려고 아주 무진 애를 썼던 그런 분이세요. 마지막 시간에 안수를 받으면서 이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요, 지난 40년이 넘도록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골수 중에 골수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이제 내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나는 지난 2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울어본 적이 없대요.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실컷 울었습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제가 선생님 좋아하는 오골계탕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골계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끓여드리겠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못 끓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장면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감동적인 일, 이러한 선교사역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코로나와 싸워가면서 그들에게 생피품을 지원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 지금 우리 최 선교사님 하고 계시죠? 인도에서 마찬가지 힘든 환경에서 정말 그 시장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음식을 아껴 먹으면서 막내 아들 녀석이 그냥 자꾸 어리니까 반찬 투정을 하면은 그 꿀밤을 주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스리랑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방역 훈련을 직접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말씀 묵상을 가르치시는 선교사님. 피지에서 부족한 교실을 짓느라 설교 도면을 작성하고 관계부처를 다니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한 학생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교육시키려고 애쓰시는 선교사님 사역.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불경기에도 하나라도 더 팔고 한 사람이라도 손님을 더 받고 한 그 피스라도 우리가 더 작업을 하려고 세탁소에서 땀을 흘리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낀 돈으로 헌금한 그 헌금으로 기도와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건너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너리라 말씀하신 주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그
뉴욕에 있는 그 친구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가족이 뉴욕으로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틴 목사님의 사모님이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뉴욕으로 여행할 형편이 아니었지만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뉴욕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를 인도를 해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차로 여행하다가 중간에 쓰러지셨습니다.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는데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전화로 다시 선교 청탁이 왔어요. 이 마틴 목사님은 사모님의 건강이 안 좋기에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마틴 목사님의 9살 난 아들이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만일 아빠가 이곳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거였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려고 왔지. 그런데 네 엄마 아프지 않니? 그런데요, 아빠, 엄마 때문에 전하지 않으신다면은 나중에 엄마 때문이라는 이유를 듣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9살 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틴 목사님이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집회를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신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슬퍼서 우신 눈물이 아닙니다. 금방 다시 살려내실 터인데 왜 슬프시겠습니까?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금방 보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흘리셨던 감격의 눈물입니다. 저는 눈물을 자주 흘려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뭐 하면 뭘 보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저를 꾸중을 해요. 뭐 그까짓 걸 보고 우냐고. 가끔 그렇게 꾸중을 합니다. 근데 눈물이 나는데 감동이 이렇게 쉽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과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바람들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의 바람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어차피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하십시오.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내 인생에서 코로나 팬데믹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십시다. 지금 같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외치십시다. 전부 일어나세요.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바람아 잠잠하라. 내 인생의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하고 물러가라.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